친구들 안녕.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네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 너무 많이 궁금하고 얼굴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꽃도 피고 바람도 따뜻해졌는데 우리 친구들과 곧 함께 만나서 즐겁게 예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시 친구들을 만난 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같이 집중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기 소망합니다. 친구들 곧 만나요. 다 함께 마음을 모아 3월 5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 이름을 송축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난 구원 얻었네. 한 번 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한 목소리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자 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때에 손목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과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자라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집중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 죄, 구원, 죄인,
의인,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단어들을 교회에서 자주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교회에서 오래 다녔던 친구들일수록 이런 말씀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들의 뜻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안 믿는 친구가 와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 대답을 바로 거침없이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되게 모태신앙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적게는 13년, 뭐 길게는 15년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왔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전도사님도 되게 많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은 지 내가 13년이 됐고 15년이 됐는데도 내가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르고 도대체 나는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로마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를 전도사님 꼭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한 내용들이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특별히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꼭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사님과 같이 살펴볼 단어는요, 죄예요, 죄.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근데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죄라고 부를까요? 법을 어기는, 이렇게 적혀있는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죄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사람을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부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죄의 범주는 조금 더 큰 덩어리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전도사님도 실제로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게 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죄가 없을까요?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 모두 또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법정적으로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 창조시기에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도 그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주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이런 얼굴, 뭐 팔, 손 이런 외관의 모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그 사람을 담고 있는 본질적인 그릇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사람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던 어떤 끈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도록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중간에 끼게 된 거예요.
그 방해꾼이 중간에 있으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더 이상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신학자들은요, 우리의 자아라고 불리는 것들을 죄의 현장에 생겼다고 얘기해요. 이 자아를 영어로 하면 ego라고 하는데, 자아. 우리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 마음 상태,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딱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새롭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겨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를 죄라고 부르고요. 그 상태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모습, 완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완벽한 모습에서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어떤 덩어리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심장의 한 켠이 뻥 뚫린 것처럼 항상 공허하고 항상 텅 빈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소용없는 그런 텅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은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텅 빈 곳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아무 조각을 막 가져다 넣는다고 해서 딱 하고 맞춰지던가요? 아니겠죠. 그 텅 빈 자리에는 원래 있던 퍼즐 조각을 딱 하고 갖다 놓아야만 딱 들어맞고 그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첫 걸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유일한 인간이셨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한 조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똑같이 그 조각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고 아무도 그 조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희생의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아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텅 빈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리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구원을 강하게 바라는 것. 원래는 구원을 강하게 바라는 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얼른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원하는 그런 정도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눈물 나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셨고 그걸 결국 실천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 눈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일,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단어,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스스로 이 공경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희생시키셨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믿음의 관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죄한테 고통도 안 받아야 되고 죄한테 불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항상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여전히 지치고요. 힘도 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 말씀 적혀 있는데 우리 삶에 갈등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왜 살까? 쟤는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은 단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남아있거든요. 이 자아가, 생겨난 자아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관문을 지났지만 그 자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거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이라고 나와 있는 어려움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려움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를 훈련하는 기회, 우리를 단단히 단련시키는 기회, 그리고 그 끝에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을 발견하는 눈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하고 똑같은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눈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참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3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 구원, 믿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화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끊으시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매일 기대하며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우리 삶을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 이벤트. 우리 친구들 얼굴 나오는 사진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장면을 찍어서 전도사님의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당장 right now 찍어서 전도사님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인증샷을 인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캡처나 얼굴 안 나와 있는 그냥 화면, 이 예배 화면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보낸 사람들 중에 선착순 6명에게 전도사님이 편의점 쿠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시 예배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9시 30분 이후에 도착만 인정하겠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걷는 40일 사순절 묵상 매일 하고 있죠. 진짜 매일 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어요. 40일을 완주한 친구들 선물 기대해 주시고요. 30일 채운 친구들도 있어요. 제발 중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묵상 꼭꼭 해주세요. 자,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의 라이브 생방 3탄이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전도사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가 오늘 정오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친구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삼겹살 먹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라이브 접속 링크는 라이브 시작 2분 전에 찬양팀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할게요. 많이 들어와서 재밌게 소통 부탁해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